이 가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섬김은 아름답고 축복이 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섬김은 아름답고 축복이 됩니다. 아멘. 우리는 어느 모임이나 어느 장소에 가서나 섬김받기를 좋아하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 다른 사람의 종이 돼서 섬겨라. 그러면 그것이 축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3명을 먼저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엘리야 선지자 시대 사르밧 과부가 있습니다. 자기도 먹을 게 없는데 이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고자 하는 거죠. 이것은 시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요? 나는 떡이 없고 겨우 가루 한 움큼, 그리고 이거 부쳐 먹을 참기름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도 나에게 주렴 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종이 달라고 하니까 주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기근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에, 요즘 말하면 쌀떡에 쌀이 끊어지지 않고 통장에 잔고가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복을 사르밧 과부가 받게 된 거예요.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했죠. 나도 힘들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의 섬김을 채워줄 때 도리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에도요, 수넴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얼마나 재치가 있고 눈치가 있는지 이 엘리사가 여러 군데 복음을 전하니까 힘들까봐 자기 집에 작은 방을 하나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방에 모셨어요. 그리고 책상에서 설교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옛날에는 전기불이 없으니까 촛불을 켜놓고 모든 것을 섬겨 주었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같이 나에게 세심한 배려를 하는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대답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애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애가 없어요. 남편은 나이가 많아요. 아, 여기에는 애가 없구나. 그리고 선포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런데 정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축복을 받는, 아이를 갖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섬길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복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다윗이 쫓길 때 한 여인이 잘 섬긴 그 여인이 4글자가 있어요. 누구죠? 아자로 시작해요. 아비가일이라고 있어요. 이 아비가일에게 다윗의 쫓기는 군대에게 떡을 무려 200덩어리나 주고요. 그리고 포도주를 2가죽부대를 주고, 그리고 양을 요리한 것을 5마리나 잡아주고요. 그리고 볶은 곡식, 그리고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로 섬기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이 여인이 다윗 왕의 아내가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미국이 전 세계에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아직까지 강대국이죠. 이렇게 미국이 큰 축복을 많이 받은 것은요, 저는 이런 확신이 있어요. 미국이 저개발 국가라든지 가난한 케냐나 아프리카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이 섬김의 사역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들로 도움을 받아서 이 대한민국이 기적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섬김이 바로 축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요, 받은 만큼 지금은 얼마나 많은 나라에 흘려보내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월드비전을 뿐만 아니라 많은 단체가 해외에 입양을 하고 돕고 섬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지금 G7 국가가 될 만큼 강대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나라도 다른 민족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월드비전에 왔을 때 그 아이 하나씩을 입양한 가정들이 여러 가정이 있어요. 저도 1년이 넘었는데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얼굴이 까만 케냐 이본느 폴라라는 6살짜리 아이를 제가 입양해서, 물론 큰 돈은 아니지만 매달 3만 원씩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얘가 장성할 때까지 10수년 이상 20년 가까이 계속 물질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꿈을 갖고 있어요. 이 아이가 이제 6살에 불과하지만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케냐, 그 가난한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민족을 섬기는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남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와 또 이번 주에 점점 날이 추워지고요. 이제는 이제 더위는 물러갈 것 같아요. 우리가 날씨가 추워질 때마다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고려 말대 공민왕 때에 문익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우리나라 사람이 모시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겨울이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사신으로 가보니까 중국 사람은 따뜻한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솜으로 된 목화. 이불도 푹신푹신하고 옷도 얼마나 따뜻한지. 그 당시에만 해도요, 이것이 바깥으로 외부로 누출이 되면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붓 뚜껑에다가 목화시의 새알을 숨겨왔어요. 바로 자기만 따뜻하면 안 되겠기에 이 나라 백성들이 겨울에 죽어가는 백성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고 정말 목숨을 건 도전을 했어요. 결국 그것을 무사히 한국에 가지고 와서 조선 땅에 심게 되고 목화를 따게 되고 이걸로 옷을 입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섬김이에요. 한 사람의 목숨 건 섬김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취해 죽어가는 사람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이와 똑같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병으로 고통받고 또 사망의 음침한 우리를 섬김으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 모두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죄인 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님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같이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러 섬기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누가 필요 없어요? 의사가 필요 없지요.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느니라. 바로 주님은 우리를 병 고치러 오시고 의사로 오신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주님은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은요, 평생 남이 자기를 섬겨주기만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저분은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성장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도 예수께서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시면 지금도 이 땅에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불쌍한 인생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던진 것입니다. 자, 사진 한 장 보여줘 보세요.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한 명씩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부탁합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그러면서 마지막 주님의 부탁이 뭐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남을 섬기면은 이것이 너희에게 복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섬김은 축복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부모님이 얼마나 섬깁니까? 커서 장성해서까지 섬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평생 부모의 사랑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 섬김이 되돌아오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의 이 섬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섬김의 본을 보이신 선교사님 한 분을 이 시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1912년, 지금부터 112년 전에 부산항에 도착을 했어요. 자, 이분 한번 보여주세요. 서서평 선교사. 희한하죠? 외국 사람인데 한국 이름을 가졌어요. 왜요? 이 대한민국 조선 땅에 한국 사람처럼 살고 싶어서 이름도 한국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여기 서씨가 계시죠? 왜 이분이 서씨로 이름을 가졌느냐? 엘리자베스 J. 쉐핑이에요. 쉐핑, 서평, 좀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음으로 비슷한 이름을 따졌는데, 특별히 이분은 성격이 굉장히 급한 여자 선교사님이래요. 그래서 서행하라, 천천히 가자. 그래서 서씨성을 따랐고, 더 천천히 서를 한 번 더 붙였어요. 서평이다. 자신의 성격이 울퉁불퉁한데 평지가 되라, 이런 마음으로 서서평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그래요. 이 선교사님이 보통 성격이 아니었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22년 동안 이 땅을 위해서 2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섬김을 했는지 몰라요. 이분이 나중에 저 전라도 광주에 가서 정말 혼자 사는 여인들, 과부들,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을 무려 22년 동안 결혼도 하지 않고 처녀로 자신의 몸을 100%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신학교를 세웠는데요, 바로 이것이 한일장신대라는 학교의 전신이고, 또 조선 간호학부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34년에 돌아가셨다고 했죠. 6월 26일 55세 젊은 나이로 그는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다른 사람을 퍼줬던지 자신의 몸을 돌보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마지막 남긴 거는 강냉이 가루 2홉, 헌금 7전, 반쪽짜리 담요 한 장이었어요. 그런데 벽에다가 이런 글귀를 써놨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Not success, but service. 무슨 말이에요? 내가 조선 땅에 온 것은 성공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서서평이라는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자신은 철저히 조선 사람을 위해서 섬기러 왔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었다. 그래서 호롱불 2개, 타이프라이트 1개, 자신의 전 재산은 이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모포 반장. 이와 같이 철저히 섬김의 삶을 살았는데, 왜 이렇게 살았어요? 바로 우리 조선 땅을 섬겼는데 112년이 지난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가운데 7번째로 강대한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나라는 G7 국가에 들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전 세계가 G7에 대한민국을 편입시킨다라는 거예요. 왜? 민주주의가 가장 앞섰고 가장 발전 가능성 있는 나라라고 많은 여러 나라가 G7 국가에 한국을 집어넣어 준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7번째 안에는 못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 같은 것은 바로 이런 섬김을 살았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희생과 섬김의 눈물의 대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섬김은 아름답고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어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찬양이 있죠.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이분은 짧은 55세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저 천국에서는 네가 이 땅에서 22년 동안 이름도 모르는 초선 땅에 홀로 서서 목숨을 건 그 희생과 섬김을 내가 기억하리라. 너는 빛나는 이 면류관을 받으리라. 주님으로부터 큰 상급과 축복이 이 여인에게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섬김은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세베대의 20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2명이에요. 야고보와 요한. 그런데 이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메시아가 되고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정권을 잡으면은 국무총리 정도는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우리 아들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해요? 너는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좀 주제 파악 좀 해라.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섬김의 길이요 죽음의 길인데 무엇을 바라느냐. 그러면서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하고자 하는 자는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노회도 이제 부노회장 또 노회장을 뽑게 되는데요. 또 총회를 이미 끝났죠. 여러분 다 총회장이 되고 싶어하고 노회장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너희 중에 누가 으뜸이 되고자 높아지려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가장 낮은 자리로 섬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음식을 주로 누가 합니까? 아내가 하죠. 그리고 집에서 고기를 구우려면 누가 주로 굽습니까? 남편이 구워야죠, 당연히. 여러분 옛날같이 남편은 가부장 제도로 그냥 대접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가정에서 제일 어른이 고기를 굽는 게 바로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면은 섬겨라,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임에서 회장은 대접만 받는 자리가 아니죠. 커피 심부름도 하고 섬기는 자리가 바로 회장의 자리. 누구든지 높아지려고 하면 너희 중에 섬기고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지만 이 라면을 우리가 섬기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한 20여 명의 어르신들이 와서 라면을 받아갔어요. 그 중에는요 정말 힘들게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오십니다. 저분들이 우리에게 등록을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저들을 작은 라면 한 봉지지만 그것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섬기는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칭찬받게 되고 인정받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제가 존경하는 한 장로님과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우측부터 설명할게요. 여러분 조만식 민족 지도자요, 또 오산학교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시죠. 이분이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오산학교가
지금부터 100여 년 전이니까 얼마나 시설이 열악했겠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요즘같이 수세식이 아니고 저 바깥에 이렇게 포세식이에요. 그런데 겨울이 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 얼어가지고 아이들이 화장실을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민한 중학교 여학생들이 화장실에 갔더니 변이 꽉 차가지고 올라와 있어요. 얼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화장실을 안 가고 변비가 걸리는 거예요. 교장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조만식 교장선생님은, 장로님은 햄머를 하나 가지고 와서 그 얼어붙어 있는 변기를 다 녹여서 깨고, 그래서 아이들이 불편함 없이 쓰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섬김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아이고 조만식 교장선생님이 화장실 청소했다고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지금은 존경하는 민족 지도자가 되었어요. 또 어느 날 조만식 장로님이 11시 예배에 늦게 중간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은 조만식 장로님이 자기 학교 스승이거든요. 하늘 같은 스승 장로님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조만식 장로님, 예배 시간이 늦으면 어떡합니까? 저 뒤에 가서 서서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 제자한테 이런 꾸중을 들을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큰 어른은 달라요. 그 목사님의 말씀대로, 제자가 한 말대로 저 끝에 가서 끝까지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나가면서 손을 잡고, 장로님 죄송합니다. 장로님한테 야단친 건 죄송한데 예배 시간에 늦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때 조만식 장로님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나라 일을 한다고 늦었지만 하나님 앞에 만나는 것이 더 귀한 일이죠. 이러면서 목사님 앞에 서로 사과하고 화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 분의 섬김이 지금도 기독교 역사에 내려오는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섬기고 낮아질 때 거기에서 비로소 존경심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도 말없이 조용히 섬기는 날개 없는 천사가 있어요. 누구죠? 있어요. 몇 분. 정말 그분은 말없이, 그리고 조용하게, 그리고 태안하게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은 각 부서에서 온갖 쓰레기가 저 창고에 쌓이면은요, 이분이 그거를 다 분리수거하고 또 월요일 날 그거를 다 이렇게 배출해 내요. 바로 이런 분이 정말 존경받아야 되는 분이에요. 교회는 바로 이런 분이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거죠. 또 우리 새가족 부원들도 새가족이 오면은 반찬을 한 가지라도 더해서 이분들이 행복하게 입을 즐겁게 해주려고 얼마나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면 새가족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계속 새가족 하고 싶어요. 대접을 받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대접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새가족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섬김만 받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도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겨야 돼요. 3녀전도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이들에게 좋아하는 음식을 한두 가지 해주죠. 얼마나 저는 그것을 감동하는지 제가 헌신 예배 갈 때마다 칭찬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요, 제가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이렇게 섬김의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서 오늘은 김치 부침을 한 잔씩 또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냄새 눈치챘죠? 지금 열심히 전을 100장을 굽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일부 예배 드리고, 그분들은 여러분의 입을 잠시라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분들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진정한 영웅이요 천국의 역군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금요일 날 제자교육 끝나고 밖에 나가서 또 전도를 하고 오면은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커피를 꼭 타드리려고 노력해요. 제가 이래봬도 바리스타 자격증은 없지만 바리스타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타드리면 권사님들이 목사님이 타준 커피가 너무 맛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요, 너무너무 기뻐요. 이렇게 섬길 수 있다라는 게. 저도 이
이참에 그냥 바리스타 자격증 하나 땄까요? 정식으로. 남성교회가 오후 식사하고 설거지를 한 번씩 해주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 섬김인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또 시들시들해졌어요.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셔야 해요. 우리가 서로 섬겨야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말없이 주차 안내하고요. 또 어떤 장로님이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픽업해오는 장로님도 계십니다. 이게 다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또 우리 교회는 관리 집사님이 안 계시잖아요. 다 한 분 한 분이 교회 구석구석을 닦고 쓸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지 몰라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올해 가기 전에 제가 꼭 밥 한번 살게요. 시작. 자,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회 와서 밥 한 번도 안 산 사람, 이제는 좀 제발 사세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섬겨주는 거죠. 네, 서로 섬겨주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이게 뭐예요? 예, 십자가에죠.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원래는 내가 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대신 섬기러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무서운 형벌과 저주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 어마어마한 사랑과 섬김을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한 사람을 더 소개할게요. 우리나라에도 여수해양원의 손양원 목사님이 문둥병, 한센병을 평생 섬기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자, 성 다미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이분도 정말 이 몰로카 섬에 와서 남자분인데요. 선교사님인데 나병 환자를 돌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은 병에 걸렸는데 이분은 멀쩡한 정상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위험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나도 문둥병이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절대 그런 기도 하시면 안 돼요. 이분은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접촉이 됐는지 문둥병이 걸리고 말았어요. 도리어 이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드디어 문둥병 환자가 되어서 더 이들에게 가까이 가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그 몰로카 섬에 있는 문둥병을 다 복음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그 아름다운 이 사역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표로 만들게 되었어요. 저 위의 사진은 정상인 모습이고 저 아래는 문둥병이 걸린 다미안의 모습이에요. 얼굴 보면은 조금 이상하게 종기가 볼록볼록 튀어나왔죠. 바로 몰로카 섬에서 마지막 자신은 한센병이 걸려서 저들과 똑같은 환자로서 저들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에 2절만 읽고 마칠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러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